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은둔형 외톨이가 소위 히키코모리라고 불리면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평생 집 바깥에 나가지 않는 이 극단적인 은둔형 외톨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끊이지 않는 그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은둔형 외톨이들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평소에 다른 사람과 전혀 교류하지 않고 혼자서만 사는 소위 은둔형 외톨이가 우리나라에 40여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나 또는 사회 전체에 대해서 아주 불신하거나 또는 미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에 맺는 것을 아주 극도로 꺼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다른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들이 생기고 많아지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많아지는 세상, 점점 사회 전체가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오래 존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은둔형 외톨이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둔형 외톨이가 단지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또 사람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에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은둔형 외톨이가 많아지고 있는 이런 세상, 이런 은둔형 외톨이를 자꾸 만들어내는 이 세상, 지금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따뜻하게 돌보는, 서로 따뜻하게 돌보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되면 이런 은둔형 외톨이들이 방문을 열고 사회로 나올 것이고 이런 은둔형 외톨이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성공한 사람이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며 살면 좋은 세상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쁜 세상이 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비교적 성공한 나라들도 많고 비교적 성공한 개인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없고 과거보다 더 발전한 세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 때문에 또 사회적인 재난, 자연적인 재난 때문에 고생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사람들 때문에 죽어가는 동식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사람 때문에 파괴되고 더러워지는 이 물과 공기와 땅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좋은 세상의 기준은 성공한 몇몇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느냐, 특히 모든 생물, 모든 피조물이 다 조화롭게 아름답게 사느냐, 이것이 좋은 세상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역시 성공한 몇몇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히 우리 사람들만의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공존하는,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이와 관련된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좀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라고 불리는 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터키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곳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에베소 전체를 아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어떤 교회나 에베소 사람이나 에베소의 어떤 사건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또 중요한 신약 성경 사본에는 1장 1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편지가 특정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라기보다는 당시 여러 교회 공동체가 돌려보도록 작성된 소위 회람 서신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특정 교회나 특정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는, 이 세상에 전하고 실현하는 교회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원대한 계획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 속에 정말로 좋은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나옵니다. 그 원대한 계획을 이제 한 구절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되게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1장 9절을 보면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바로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되었을 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었던 어떤 그 간극을 없애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또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물, 이런 관계들 모든 간극이 사라지고 다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만 멀어진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즉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멀어졌고 또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땅이 엉겅퀴 가시덤불을 내고 사람이 땅을 열심히 파야 땅이 비로소 열매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주 멀어져서 서로 원수지간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간극을 없애시고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의 시작은 바로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먼저 이루어지는데, 그런 은총을 가장 먼저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고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바로 그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절을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의 지체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2절과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뒷부분부터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야 하고 또 오래 참으면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은 아주 거칠고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부드럽게 대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특히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됨을 잘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 하나됨을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개는 이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돋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화려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삼고 다른 사람보다 더 화려하고 더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면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인류는 그동안 자기를 돋보이고 부유하게 하려고 다른 피조물들을 희생시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마음대로 개발을 하고 마음대로 땅을 파헤치고 물과 공기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때문에 이 세계가 파괴되고 더러워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람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는 정말로 참혹한 일들을 지옥 같은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다른 피조물이 우리 사람이 잘 살도록 도와주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사람과 이 피조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먼저 다른 피조물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피조물들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일본이 핵물질로 오염된 물을 바다에 버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이 온갖 더럽고 독한 쓰레기들을 마구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 해가 되는 그런 독성 물질들,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것들이 다른 피조물들을 계속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우리 인류를 다른 피조물들이 좋게 대해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당하고 있는 이 기후재앙은 우리 인류가 다른 피조물에게 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동안 다른 피조물들을 높여주지 않고 단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여겼습니다. 마음껏 파괴하고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점점 더 멀어지고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 만유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만유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만유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만유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유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모든 존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 안에, 즉 이 모든 존재 안에 계시기에 이런 모든 존재를 연결하는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구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구슬을 연결시키는 실과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피조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유 안에 계시고 이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가장 말썽을 피우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류입니다. 우리 인류가 그동안 너무나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나 지배자가 된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강하다고 하는 나라들은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다른 동식물들을 함부로 죽이고 산과 들을 마음대로 파헤치고 온갖 더럽고 독한 것들을 함부로 버려서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는 오랫동안 살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피조물보다 우리 인류가 먼저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이 기후재앙이 바로 그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끊이지 않는 여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많은 기상학자들은 이제 우리 인류는 점점 더 어려운 여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20, 30년 뒤에는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극히 일부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내놓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만유를 통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다른 피조물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돋보이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 다른 피조물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때 만유를 통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한 때에 모든 피조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게 될 것이고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 인류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단순히 욕심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정말로 고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들이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온유하게 살아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확장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 움직이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교만한 우리 인류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세상을 분열시키고 다른 피조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유를 통일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항상 겸손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다른 피조물들을 주님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날까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피조물들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